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 몇 페이지예요?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407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407쪽 또는 408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핵심 인물인 나오미는 참 불쌍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룻기를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벗어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그리고 거기서 잘 정착하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는 것도 잘 농사가 지어졌고 2 아들이었던 그 아들도 이제 모압 여인들과 잘 결혼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잘 살고 있었던 것이 룻기 1장의 모습에 그려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오므로 인해서 자기의 남편이 죽고 이 2 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여인들만 남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없는, 할 수는 있지만 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전염병만이 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 짓던 모든 것들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황폐하게 되었다.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망했다. 내가 망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에게는 이 서신서의 제목처럼 룻이라는 며느리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모압 여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룻, 그 이방 여인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봉양하는 착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을 인하여 그 룻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기업 물을 자인, 즉 무엇이냐? 남편이 죽었을 때, 아무도 남자가 없었을 때 그 혈족이 그들을 돕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통하여 이제 나오미의 그 후손들을, 나오미를 살릴 수 있는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 보아스와 룻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룻이 보아스만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마저도 룻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었고 두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즉 사랑의 관계를 맺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즉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이방 여인 며느리인 룻하고 아주 홀렬단신으로 나와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이 지금 이 구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오미가 여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 내가 눈물을 흘린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찬양을 듣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물을, 즉 혈통을 잇는 일을 허락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또한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즉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즉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칭송하는 일을 항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즉 나오미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룻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 그 아들을 양육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룻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나오미 며느리 한 명 잘 뒀네. 참 나오미 인생이 중간에는 참 굴곡도 많았지만 참 며느리 하나 잘 두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오미가 참 며느리를 잘 두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룻기 1장의 모습 가운데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혈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자기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걷던 길, 즉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던 길 도중에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습니다. 아마 두 며느리가 같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미도 그래도 나를 좀 함께 해주기를, 두 며느리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는 길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돌아가라, 나와 함께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그 두 며느리가 너희의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흠이 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배를 굶거나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될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고생을 겪지 말라라는 마음에서 두 며느리로 하여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며느리는 다시 울면서 돌아갔다라고 룻기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두 번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어쩌면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며 내가 같이 가길 소망합니다 소망하면서 어쩌면 울면서 그렇게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룻이 하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 가정에 시집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할 필요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모압 여인이, 그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녀는 방금 전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그저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오므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 전도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룻이 그 나오미의 그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삶, 그 성품으로 인하여 감동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오미, 내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통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고 이제는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룻은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룻에게 복을 주시고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방 여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나 아니면 에스라나 이와 같은 성경, 하다못해 저희가 지금 금요심야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고 계신 말라기 강해서를 말라기만 읽어봐도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그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 결혼하는 것을 이제 무효하고 돌려보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으로 결혼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이방 여인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칫 잘못하여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향하기도 원하지 않으셨고, 이방 땅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이방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나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 이 이방 여인, 절대로 결혼하지는 말고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이 룻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순히 증조 할머니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이 룻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혈통을 잇게 한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여인으로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들은 남자들의 계보입니다. 남자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몇 명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그 부분, 그 계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여인의 계보 중에 이름이 한 명이 바로 룻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남자들의 이름만 쭉 기록되고 있는 그 계보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룻이, 그 이름이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는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때문이었다라고 룻기의 저자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 여인들,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송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를 섬기는 일을 행했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인생에 말려내는 그녀의 이름이 칭송받는 일,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잘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신분과 여러 가지 지위를 겪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한 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2살 터울의 누나의 또한 동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 단순히 제 가정의 부모님의 아들 또한 누나의 동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위로서,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한 제 아내에게는 2살 터울 밑에, 4살 터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매형이겠죠. 매형으로서 부름을, 맞나요? 네. 형부죠? 어쨌든 지난주에서도 계속 헷갈립니다. 어찌됐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아직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자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뜻이 없으시다면 자녀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녀가 만약에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아마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 목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의 안수를 받기 전에는 목사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사로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얻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호칭을 가지게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이웃이라는 것이 무슨 저 멀리 있는 타지의 어떤 이방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속한 나의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 또한 제 아내,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 장인 장모님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장인 장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 처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그 가족의 첫 번째 결신자였다라고 그 혈족의 첫 번째 결신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제 아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이제 순하시고 정말 이제 양반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라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시고 아직은 교회에 나가시지 않으시지만 점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점점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로는 말로만은 다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대로 내가 그분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온전히 삶으로서 보이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알았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실망하시겠구나. 어쩌면 나의 삶을, 어쩌면 유일하게 만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나누게 되는 것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입술로서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술로 증거한 만큼, 아는 것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은 룻기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있다, 그것이 그렇게 마무리 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나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충성되고 진실되고 사랑 많으시기를,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단순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빚어져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을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말년에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변화, 성장,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영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